발걸음은 그냥 허튼 발걸음이 없어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향방 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어요. 분명히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알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삭개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됩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 써있죠? 세리장이에요.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장, 세무서장입니다. 좀 높죠? 세무서장은 세리들이 많이 데리고 있어요. 세리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서장, 세리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허가받은 뭘까요?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허가받은 도둑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돈 주고 그걸 샀어요,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세율을 변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율을 변동해서 더 많이 거두면 자기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한테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내 포켓에 넣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란이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의 주머니는 커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은 유능한 세리들을 뽑는 것이죠. 유능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협박하는 사람들. 들어왔네? 집에 가서 막 짐승 잡아가고 세금 안 냈으니까 그 몫으로 짐승 같이 가지고 가게.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세리들 아니에요. 그런 직업이 세리예요. 그리고 세리장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족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고 돈을 벌 이유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아주 독한 놈이고 아주 나쁜 놈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세리장으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는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나쁜 짓 많이 했다 안 했다? 정직하게 살면 부자 되기 힘들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표 선수입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요, 미움받는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그게 나오죠. 나중에 나와요. 3절, 4절 말씀 보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리고에 들어왔고 여리고에 들어왔고 그분이 이쪽으로 지나가신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려고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했지만 못 보죠. 이유가 뭐죠?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무도 안 끼워줘요. 키도 작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막 달려가서 그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죠. 을지로 오가가 어딘지. 저는 잘 몰라요. 지하도로 가다가 놓친 적도 있고요. 걸어가다가 헤맨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살면 다 알죠. 을지로 삼가가, 사가가, 오가가 어딘지 구석구석 다 알죠.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삭개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시구나 해서 그는 알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꼭 지나가야 될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내가 얼굴 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가 어때요?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옆으로 퍼지는 나무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죠. 근데 삭개오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 삭개오가 왜 이런 노력을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척했다, 배척하지 않았다? 배척하지 않고 환영해 주셨어요. 이건 특이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이나 선생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세리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선한 선생님인데 죄인들, 세리들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런 예수님을 언젠가는 내가 꼭 한번 보고 싶다. 정말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말씀 듣는 것을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뭐를 했다? 같이 식사의 교제를 했다. 밥을 먹는다.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한번 밥을 먹고 싶다. 그분과 같이 한번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자 정말 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키도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요, 그의 인생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인생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보셨어요? 맛있습니까? 먹을만합니까? 요즘에는 이게 많이 팔리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팔고 또 홈플러스에도 팔고 많이 팔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먹을만해요. 사과만큼 맛있진 않지만 달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맛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알갱이가 조그맣니다. 포도 알갱이보다 작아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라도 좀 먹자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때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 바늘로 콕콕 찔릅니다. 계속 찔러요. 계속. 그러면 그 열매가 조금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찌르는 시기, 바늘로 이렇게 찔르는 시기를 놓치면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런 인생이에요. 가난하고 이스라엘에 가난하고 여리고성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빼먹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 부자 되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 그 근처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 오셔서, 그 아래에 오셔서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 놀랍지 않나요? 감동적이죠.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아십니까? 아시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압니다.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로운 자야.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의로운 자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꿈을 꿨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리서 얼굴만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행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삭개오를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요 정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인생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진짜 찾아와 주셨어요. 삭개오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그가 망설입니까? 아니에요.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 보는 분이고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경훈아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지? 우리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집 들어온대. 예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걸 꿈처럼 생각했지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자 즉각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했던 거예요. 진짜 원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시면 정말 좋겠다. 나 같은 사람 잠시라도 얼굴만이라도 마주봤으면 정말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진짜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진짜 예수님을 찾는지 아신다고요. 그냥 딴 사람들처럼 한번 가볼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는 갈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그는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스러워했고 신속하게 반응을 했고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뽕나면서 뛰어내려갔을 거예요.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잖아요. 암만 뽕나무가 작아도 삭교보다는 몇백 클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그 세리장이 됐으면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50은 안 됐더라도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내려올 때 그는 위험할 수 있는데 신속히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휴, 왜 예수님께서 하필 저 죄인한테 들어가? 왜 죄인한테 식사 대접을 받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 삭개오가 누군데 나한테 세금을 뺏어라. 하필 소문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다니 쯔쯔쯔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삭개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그 수근거림, 투덜거림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딴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내 가족 중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진실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낮아진다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내 값어치가, 내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수군거림을 당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미움까지 같이 당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과 친구를 지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왜 선택됐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특권을 누렸을까? 그것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8절에서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격전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부자였던 삭개오는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1,000만 원인데 절반을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도둑질한 게 있다면, 양을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최고의 것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최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어디에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의 수준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삭개오의 수준을 예수님이 안다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한 부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부자는 예수님이 요구를 해보시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근데 그 의로운 부자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못 따라요. 못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만 삐끔 보여주고 네 집에 가서 밥 먹겠다 요거만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정말 기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망설임 없이 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진짜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즉흥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망설임 없이 얘기했지만 그 당장 우연하게 탁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예수님만 한 번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삭개오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실까? 그 거룩한 분, 이렇게 추하고 동족을 바늘로 콕콕콕 찌르듯이 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세리들을 고용하고 철저하게 협박하고 못된 짓은 다 했던, 그래서 부자가 된 나, 그런 나를 만나주실까? 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실까? 그래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만나주신다면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내려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막 팍한 게 아니라 수없이 되새기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그런 사람이 만나요. 죄인이 만나요. 죄인이 만나요.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삭개오라니까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싶지만 삭개오만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 가운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과한 의로운 부자 같은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삭개오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정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다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가 잃어버린 자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선포될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와, 나를 아시네.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즐겁죠. 나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누구처럼? 누구처럼이죠? 의로운 부자처럼, 의로운 관리,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뭐 시키면 어떡하지? 뭐 시키면 어떡하지? 부담. 돌아섰다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내가 암만 의로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시켰습니다. 52주 예배를 다 시켰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준 사람이에요. 죄를 진짜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부자같이 주님을 부담스러워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주님이 말씀 안 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내 배를 갖겠습니다. 빼앗은 것은 주님이 시키지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 손해보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주님의 계수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다. 정말 기쁘다. 정말 힘이 된다. 정말 즐겁다. 그분은 나를 처음에도 즐거워하셨고 맞아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진짜 알아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